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9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10일 월요일 말씀, 포로에서 귀환한 자손의 계보 두 번째 이야기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 침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무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읽기도 힘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건 뭐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들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그냥 대번 들죠. 아이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발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면 이 명단이 지금 왜 이 명단이 언급되어졌는가 보면 토요일 말씀이에요. 토요일 말씀 보면은 이제 성읍이 다 52일 만에 천신만고 끝에 세워졌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밭도요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폐허가 됩니다.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금방 이 집이 파손이 일어나고 보수가 안 되어져서 금방 한 1년만 지나가면 곰팡이 쓸고 여기저기 부서져 내리고 그렇습니다. 놀랍죠? 사람이 살면은 놀랍게도 관리가 되어지는데 사람이 안 살면 금방 폐허가 됩니다. 성벽도 마찬가지예요. 성읍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니 거기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바깥에서만 사람이 살고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는 성벽을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면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벽, 사람이 이미 자기가 터전을 마련하고 수십 년을 거기서 살았으면 그 삶이 익숙하거든요. 그 경제활동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삶의 터전 안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성읍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길 들어가면 번거로운 일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는 늘 대적들이 침범하고 그리고 공격해 온단 말이죠. 그걸 방어해내야 돼요. 또한 성문을 지켜야 되잖아요. 성문 지키고 성벽을 지키고 그거 다 누가 해요?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주를 해야 돼요. 이주를 하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리고 그 성읍과 성전과 그 모든 것이 다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말이죠. 이게 다 번거로워요. 멀리 있으면 그 핑계로 안 하면 되는데 그 안에 살면 그거를 관리를 하고 헌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는 데에는 열심을 냈으나 누가 들어가 살 거냐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는 지도자들을 택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 살게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만 살 수 있나요? 그 안에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성벽만 세워졌지 집 하나 없어요, 그 안에.
그러면 누가 들어가 살 것이냐? 전부 다 뒤로 물러서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라 예전에 신앙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도 다 교회가 움직이면 교회와 함께 움직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지금 무엇이 중심되어서 살까요?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장에 따라서 이사를 가고 직장을 주변으로 다 이주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뭘 중심으로요? 아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중심이 되질 않아요. 교회는 좀 멀어지면 떠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하게 사람들은 자기의 먹고 사는 터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사를 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성전도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사실 성벽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막상 헌신을 하려고 하니 이제 다 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명단, 즉 족보를 이게 입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족보는요, 에스라서 2장 부분에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0년 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100년 전에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라 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와서 그들도 천신만고 끝에 이 성전을 세웠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온 사람들이 1500km를 이미 70년 동안 머물러 살아서 터전이 있었던 그 지역을 떠나서 이주를 해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으나 그 가운데 4만 한 2천여 명 정도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까지 치면 한 5만 명이 돌아온 건데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족보와 그 명단이 지금 다시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죠. 왜요? 사람이 헌신된 집안의 사람들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나중에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집안의 사람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대째 그리고 뭐 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런 집안이었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어떻게 선교를 했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한다면 그 후손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보세요. 아버지가 6.25 때 참전했던 용사였다고 한다면 또 굉장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했다고 하는 그 집안의 그 손주들은 또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그 성전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후손이 그 조상들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가문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족보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 족보를 입수해서 이제 싹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부흥회를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이제 마음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지금 이 명단이 쫙 읽혀지는 거예요. 오늘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헌신되어질 사람들인지라 중요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여기서 언급되어진 사람들은 느디님, 4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지역에서 터전을 일구고 안정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되어져서, 아니 순수 유대인들도 거기 남아서 우리는 여기 먹고 살 터전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 포로로 잡혀 끌려와가지고 목숨 부지하며 사는데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에 그것도 허드렛 일,
뭐 나무 패고 물길로 오고 이러한 일들로 바쳐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등 시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2등 시민.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인이 2등 시민이고 페르시아 사람이 1등 시민이고, 그리고 그 느디님 사람들은 몇 등 시민이에요? 3등 시민인데,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그런 구분이 없죠. 다 그냥 2등 시민이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여기 돌아오니까 몇 등 시민이에요? 3등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헌신을 하여서 이 자신들이 순수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이 순수 유대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길로 오고, 그리고 나무 패는 그런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곳에 내가 가겠다 하여서 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의 명단이 딱 있었을 때 그 후손들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날은 달라졌다는 거죠.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한 이유로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데 맨날 교회 모여라 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뭐 행사도 많고 막 이렇게 해서 교인들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맨날 모여가지고 그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럼 뭐가 나오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어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잠을 자지 않고 어찌 살 수가 있어요? 밥 먹고 사는 것과 잠자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밥 먹고 잠을 잘 자야 재충전이 되어져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이 영적인 이 충전을 하여서 은혜 받고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서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그거 없이 우리가 흩어지기 위하여서 살았지, 나가서 일을 해야지, 무슨 맨날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이거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기도 중심적으로 모여서 은혜 받아 흩어져야 할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것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영적인 비만 상태에 이르러요. 맨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하면은 비만이 걸려가지고 성인병 걸려서 자기 발 밑에 있는 신발끈도 묶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은 고사하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일만 해? 그러면 사람은 또 죽어요. 금방 과로사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게 균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뭐 하나만 중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이런 강건함을 충족시키고, 그러면서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진 거예요.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굳은 일이 많아요. 지켜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집 짓고 새롭게 살아야 되고 하여간 일이 많아요. 번거로운 일들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아버지 집에 우리가 어저께 세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아름다운 구속, 세례. 아름다운 구속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부부 생활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날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넉넉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중심으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요즘에는 청소하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여기 와서도 이사 와서 저하고 제 아내만 교회 청소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또 기도회 같이 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 사지원 성도님 교회 청소하고, 여러분 늘 하는 사람만 하게 되어져요. 왜?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 사람만 하게 되어지고, 항상 와서 깨끗해져 있으니까 항상 청소는 저절로 누가 되어지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거예요. 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무엇인가 자꾸 손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아름다운 구속,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일할 것을 찾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거 없이는 여러분 여기서도 성벽 다 지어놓고 그거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서로 눈치만 보면 누가 들어갈래? 그러고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중심으로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